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도 한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아멘으로 나아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나의 마음이 완강하거나 딱딱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하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5년도 울산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양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인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다다음 주까지 인사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든지 또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지요. 또 이렇게 학교에 가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지요. 직장에 가면 동료 간의 관계가 있지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생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생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 바로 관계에서 옵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인생이 참 고달프대요. 왜 그런가?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료 간에, 직장 상사 간에 그런 관계가 나쁘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월급을 많이 받아서요. 물론 월급 많이 받으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간의 그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가정 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그 관계가 좋으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다니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 고린도전후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고린도전후서를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에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이 관계를 흔들고 깨트리는 그와 같은 소문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무엇이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때 12명의 제자 속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헌금의 오남용. 그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송금하겠지만 근데 그때는 뭐가 있겠습니까? 인편으로 사람 편으로 이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가? 바울 목사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목사님이 헌금을 잘 제대로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것에 쓰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울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목회자다, 사랑이 없는 사역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굉장히 강직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하나를 가지고 결혼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혼자 몸이 되면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도 미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강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느끼기에 목사님은 냉정하다, 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목사님은 차갑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바울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나도 길다. 설교가 너무나도 길다. 여러분들 한 번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난간에서 어떤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그때는 뭐 한 3시간, 4시간 밤새워서 3시간 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은 설교 35분 넘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설교가 길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꼬박꼬박 줄다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설교가 길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도 풀고 자기 사역에 관해서 이 변증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4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편지, 이 세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때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났는지 아주 독설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세 번째 편지에 담겨지게 됩니다. 당신들이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 것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다가 다시금 고린도후서 이 네 번째 편지죠.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너무나도 이렇게 강하게 편지를 썼던지 좀 누그러뜨려 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세게 말했지. 내가 그때 너무나도 이렇게 감정이 격양되어 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어찌 되었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어느 누구든지 관계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성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두 가지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관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100%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는 어디로부터? 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길을 가다가 우리 교인을 만났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인사.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사를 받은 권사님이, 그 집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용돈도 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틀어져요. 분명 나 아는 사람 같은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게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의 그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다 가로막아버리는 것이죠. 관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그렇게 말합니다. 디카이오스네, 그 뜻이 무엇이다? 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래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삼강오륜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도 신성교회 재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직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아름다운 관계 맺어가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멘.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여러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바울 목사님을 대할 때 아주 냉소적으로 퉁명스럽게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났는데 찬바람이 쌩하고 붑니다. 얼굴에 미소도 없어요. 따뜻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축복을 당기는 아름다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여기에 마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이죠. 호세아 14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나 송아지 필요 없어. 송아지보다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한 마음도 아니고 송아지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헌금, 하나님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따뜻한 마음, 따뜻한 고백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서도 건성으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민감한 것인데,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합니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물질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물질보다 하나님은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요, 마음이 차가우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연애도요, 마음이 뜨거워야 연애가 잘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사업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체온을 잽니다. 체온을 잴 때 우리가 체온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런 걱정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체온이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더 문제예요? 내려가는 것이 더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체온이 얼마예요? 36.5도.
근데 여러분들 37도가 더 좋다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이 더 높아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져요. 35도만 되면요, 몸이 떨리면서 몸 스스로가 열을 내게 합니다. 더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더 1도만 떨어지면 암세포가 증식한대요. 몸이 차가우면. 33도, 사람 몸이 33도가 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 있죠. 생사의 경계선, 저체온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놓이게 된다 합니다. 32도가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몸 32도가 되면요, 동사 직전,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합니다. 사람 몸이 30도가 되었다. 의식을 잃어버린다 합니다. 사람 몸이 27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망한 사람의 온도가 27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요, 면역력 30%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몸의 체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체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체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야, 체중 벌써 1kg 늘었네, 2kg. 여러분들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체온인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몸의 온도도 중요한데 몸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온도요?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몸이 따뜻한 분이 계세요. 막 몸에 열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연세 드셔가면서 몸에 막 열이 나,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몸에 열이 나는 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 25년도 우리 신성교회 일꾼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한데 무슨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따뜻한 일꾼.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은 온도계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마음의 온도는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손길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이 다 따뜻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이 누구냐?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계속해서 이 바로의 태도, 바로의 마음의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바로가 이때에도 아멘.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완강했대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죠. 마음이 차가우니까 딱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것은 차가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요, 따뜻한 게 많습니다. 밥이 차가워졌어요. 딱딱해지죠. 물이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완강한 사람, 딱딱한 사람이래요. 그 차갑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은 무엇이든지 따뜻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타고 있는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25년도 여러분들 재직으로 각 개인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마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점심에 식사하시면 밥이 맛있죠. 그렇죠? 왜 맛있을까요? 왜 맛있을까요? 주방 부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하기 때문에 밥이 맛있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주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시금치도 다듬고 파도 다듬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요, 그게 좋대요. 따뜻한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드시는 밥이 맛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따뜻하게 영접하는 마음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냉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살필까요? 마음을 살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왜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솔로몬에게도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아기 가지고 오는 사건. 두 엄마가 아기 가지고 오는 사건. 근데 이 솔로몬 마음에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죠. 25년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무슨 마음 담아서 따뜻한 마음 담아서 그로 인하여 재직의 사명 감당할 때 따뜻한 이 마음 담아서 찬송할 때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중동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옛날 우리나라 선비가 그랬다죠. 냉수 마시고 이쑤셨다 합니다. 먹은 것은 냉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양반 체면에 진수성찬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이를 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체면 문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죠. 여러분들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대우가 많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함부로 처형할 수 없고 꼭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타국에서 위협에 처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왔죠.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노예로 배당해주는 그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 인생의 진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여러분들 바울은 자랑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의 말이야,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자랑합니까?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내가 환난을 많이 당했다. 나는 안으로 밖으로 두려움이 참 많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월적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야. 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 응원이 필요한 존재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5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바울은요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인생 살고 있죠? 이 바울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직해 보였던 이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요,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강해 보이는 척합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허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죠. 그러면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소모임이 있죠. 오늘 우리 구역 예배 드리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스몰톡을 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구역이 되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할 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이번에 우리 애가 공부를 조금 하더니 하버드대에 덜컥 입학했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번에 내 생일인데 말이야. 우리 신랑이, 그래도 건물을 한 채 사줬네. 썩 마음도 안 드는데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관계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물론 표현 안 하죠. 우리는 다 인격자니까.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어쩌라고, 밥이라도 사든지. 밥도 안 사면서 말이야. 그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주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잘 됐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죄를 자기 머리에 뿌렸대요. 죄를 머리에 뿌리고 막 옷을 찢고. 여러분들 머리가 산발되어지고 막 옷이 지저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거리에 거지들이 있죠. 그런 사람,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다윗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과 가까워지는 관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바울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25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직의 사명, 그 은혜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의 지혜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4번이나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인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4통이나 보내게 됩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4번째 편지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말이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아니냐. 내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당신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질책하려고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보자.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다. 말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만 잘못했다. 당신 왜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이 다툼의 문제, 또한 오해의 문제, 또한 잘못됨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요 되도록 그 말을, 그 단어들, 그 언어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 감정이 너무나도 격양되어 가지고 정말 그 쓴소리, 나쁜 소리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라는 것이 있죠. 이 빌레몬은 사람입니다. 주인집입니다. 큰 집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그의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 이 하인이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이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먼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레몬아, 예전에 너희 집에 돈을 훔쳐 도망쳤던 오네시모라고 있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팩트였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어떻게 돈을 훔쳐 떠났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집에서 잠시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대변해 줍니까?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나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할 때, 단어를 선택할 때 무례합니다. 너무나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들 팩트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건강해지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팩트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도 서로 만나기가 힘들고 또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독감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대화는 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사물과 대화를 한다 합니다. 사물과.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 라면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는데 이 라면 냄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냄비야 미안해. 너 이 뜨거운 가스레인지에 올라가는데 잠깐만 참아줘.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이 냄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라면을 먹다가 신김치랑 함께 먹죠. 김치랑도 대화를 합니다. 야 김치야 너는 어쩜 내 여자친구와 성격이 이렇게 비슷하니? 너는 새콤달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그 김치랑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냉동실 안에 있는 만두랑도 대화를 합니다. 야 만두야 너 그곳에 춥지 않니? 사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물과 대화를 할 때 들어보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냄비야 너 뜨거운 곳에 올라가는데 너 괜찮겠니? 부드럽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나워요. 사물하고 대화를 할 때는 부드러운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나운지 몰라요. 관계가 틀어지죠.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들 25년도 교회를 하거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냄비한테 대화를 하듯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만두에게 대화를 하듯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대화해 주셔야 됩니다. 속에서는 막 이렇게 열불이 나도요. 부드럽게 그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임명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 나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25년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봄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